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실제적인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한 중보 기도 내용인데요. 17장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앞장 16장 끝에 나온 그 말씀을 말합니다. 잠시 16장 끝에 나온 33절 말씀을 잘 보세요.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말하자면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락방 강화로 성령론에 관하여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17장 전체 내용으로 쭉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주석을 보니 대제사장으로서 크게 세 차원으로 나눠서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게 1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게 9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셋째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절부터 끝절 26절에 나오죠. 이 기도 내용은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 전부를 담아낸 그런 기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주님의 기도문은 대제사장으로서 실제로 기도한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그런 내용이라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주님의 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최고 기도 모범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만큼 17장에 나온 이 기도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기도문이 담겨있는 17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 기도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과 둘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과 셋째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딱 나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한 내용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깨닫는 큰 은총 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했죠. 잠시 17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첫째 대지에 나온 주님의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로 딱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영화, 독사이고 둘째는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정언한 말씀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먼저 독사, 영화와 영광이라는 이 독사라는 단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십자가를 질 때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한 첫 마디 말씀을 보면 먼저 자기를 위한 기도부터 합니다. 그죠? 전에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전례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먼저 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자기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전례를 깨고 자신의 문제부터 딱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제일 먼저 기도한 건가요? No, 아니올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 기도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기도문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는 독사, 영화와 영광인데요. 그 영화와 영광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보면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영광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런 세상의 영광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말할 때는 대개 천상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요. 천상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느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영광을 가리켜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께 속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땅에서 미리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영광은 모두 다 천국과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에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온 독사, 영화와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걸 말씀하고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그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만 참된 영광이요, 참된 영광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자기가 세상의 영광을 받게 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가령 월드컵 같은 데서 큰 골 하나 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대종상이나 연예대상 하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벌거벗고 비키니 하나 입고 미스 코리아 진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노, 아니올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습니다. 지금 뭐냐고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내고 아무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린다고 해도 하느님은 그런 데서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영광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온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진히 영광을 받습니다. 잘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을 잘 보면 십자가와 구원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21절에서 말합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을 좀 더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영광은 구원과 딱 연결되어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좀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하자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천국과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곧이어 뭘 말하느냐? 영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7장 3절을 좀 보세요.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노스코. 영생이란 뭐라고 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가 영생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을 잘 보시면 그 뜻이 잘 드러나는데요. 6절을 좀 보세요. 6절에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에 기노스코가 딱 나오죠. 알았나이다. 8절을 잘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기노스코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8절을 잘 보시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를 잘 알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는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8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온전히 거듭난 그런 신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군말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느냐? No!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을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될 때에, 말하자면 성령을 딱 받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과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의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고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런 지식과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부어주실 때에 그런 믿음과 지식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믿음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 일을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부터 받으라 이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시면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해주고 온전히 믿게 되는 믿음까지 주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된 그 순간 영생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보혜사 성령부터 받으라 이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서 약속하신 그 성령부터 먼저 딱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을 딱 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되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다락방 강화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올린 중보기도의 첫 대목에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온전히 믿어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중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고 나와 그와 우리 모두의 영생 구원부터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먼저 나와 그와 우리 모두의 영생 구원부터 기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에 나온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대략 세 가지 기도 내용으로 딱 나오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내용은 17장 9절에 딱 나오는데요. 먼저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말하자면 땅에 있는 그들을 잘 보존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느냐? 그들을 위하여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달라고 그리 기도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13절에 딱 나오죠. 둘째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말하자면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히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 복음과 함께 참된 기쁨을 부어달라고 그리 강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가스펠 복음 안에 있는 엔조이의 참된 기쁨은 언제 임하게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가스펠 복음 안에 있는 엔조이의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자신이 가진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한없이 부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스펠 복음 안에서 엔조이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컨버트맨이 되고 그레이스 은혜 안에서 그로서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스펠 복음 안에서 엔조이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일꾼이 되었다면 주님처럼 내가 돕는 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큰 기쁨이 늘 흘러 넘치게 되기를 많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15절에 딱 나오는데요. 먼저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강구합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나온 중요한 단어는 첫째로 악에 빠지지 않는 것과 둘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먼저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 이 내용은 주기도문에도 나온 그런 기도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에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인간 속에는 죄와 악이 늘 들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너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쩌다가 그리 했느냐고 그러는데요. 그건 인간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늘 우리에게 죄와 악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저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언제나 죄와 악이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죄와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진실로 우리 인간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언제나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죄와 악에 충동을 받게 되고 그만 죄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치명적인 인간들입니다. 거듭난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오히려 사탄이 더 강력하게 공작하기 때문에 죄와 악에 빠지기 더 쉽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물질 문제로, 여자 문제로, 자식 문제로 그렇게 쉽게 넘어지잖아요. 다 그런 것입니다.
너무 뭐락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처럼 내면적으로 죄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외부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 강력하게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선 죄와 악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째려보거나 욕을 하거나 인격 모독을 하면 한 건당 1,000원씩 벌금을 냅니다. 그랬더니만 돈이 없는 사람은 아주 크게 조심하고 집안 분위기가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적당한 통제가 참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또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참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늘 항상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 내용이 딱 나오는데요. 17절을 한번 잘 보세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진리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진리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고 진리의 전당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란 알레데이야, 알레, 다른 데이아, 세상이라는 이데아 세계로 넘어가는 길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먼저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속한 그런 단어로서 거룩과 연결된 그런 단어인데요. 말하자면 성부도 진리요, 성자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그걸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갱륜 작정과 둘째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셋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서 택한 자들의 각 개인 속에 들어가서 그 구속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중생과 성화와 영화까지 성령께서 견인해 나감으로써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이런 구원 과정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쭉 이끌어 나가느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하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말하자면 나에 대한 증언 곧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될 때에 제3과 더불어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마자 거룩한 제자들로 딱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딱 선포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제3과 함께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 거룩한 성령이 뚫고 들어왔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떡 살려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거룩은 우리 힘으로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확 뚫고 들어오사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까지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말씀은 장차 성령이 내려오사 행하실 그 일련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기도 모범을 따라 성령이 내려오사 행하실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죄와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둘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는 우리 힘으로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 속에 친히 쑥 들어오사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먼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문으로 나온 위의 세 가지 기도 내용 중에 특히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강구하고 또한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까지 많이 맺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끝절 26절에 나온 말씀 주님이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7장 20절부터 좀 보세요.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말하자면 교회 밖에 있는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첫째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둘째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세 번째 대지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문을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는 아직 세상에 있는 택한 자들도, 말하자면 교회 밖에 있는 택한 자들도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하나됨을 위한 기도부터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잘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잘 알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됨은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 갱륜 속에 나타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됨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속 갱륜 작전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딱 보내줍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의 은총으로 제사함을 받게 된 자들 속에 훅 뚫고 들어가서 택한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인데요.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떡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는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딱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요, 하나됨을 이루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먼데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모두 다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금은 교회 밖에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한 것입니다. 17장 21절을 잘 보세요.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둘째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세상에 있는 자들도, 말하자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그들이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게 해달라고. 24절을 잘 보세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교회 안에 그들도 들어오게 하사 아버지께서 장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먼저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알게 해 주옵소서. 23절을 좀 보세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장차 밖에 있는 택한 자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 되게 하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택한 자들이 나를, 나 예수를 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잘 보세요. 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믿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를 믿게 해 주옵소서. 21절을 잘 보세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줄 자 나를 믿게 하옵소서. 아직 세상에 있는 택한 자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첫째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둘째로 나의 영광을 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려오사 하실 일은 바로 이것이죠. 셋째로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사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이 내려오사 하실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께서 이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 밖에 있는 택한 자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믿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딱 접붙임을 받는 그런 지체가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갖고 그는 눈을 뜨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택한 자들이 속속들이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기뻐 노래하며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줄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을 더해주사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품 안에 있는 세계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택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로 속히 다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아름다운 추수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하는 데 있으므로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런 기도의 일꾼과 추수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락방 강화를 선포한 후에 장엄하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로서,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두 가지 기도 내용과 영화와 영생에 대하여 기도했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세 가지 기도 내용과 특히 죄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죠. 셋째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두 가지 기도 내용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한 중보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한 주기도문을 잘 기억하고, 이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은 다 집어치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